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노년의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표현할 길이 없는 큰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쉽게 믿기지 않는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변화될 것 같지 않는 환경이나 사람이 변화되고 결코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은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매우 귀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더 자세하고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은 보고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아들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가술들을 이끌고 요셉이 말한 대로 그를 만나러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야영지를 옮겼다.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애굽까지 갈 길이 먼데 야곱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브엘세바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최북단과 남단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스라엘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브엘세바를 넘으면 이제 사막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애굽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런데 이곳에 지금 멈추어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두려웠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야곱에게 애굽은 너무나 먼 곳이었고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애굽은 그렇게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이미 상당히 발전된 기술과 매우 발달된 문명을 이룩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고 수학과 건축술에 있어서 매우 발달해 있었고 천문학과 농업 그리고 의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전된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주목할 또 다른 특징은 그 나라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나일강의 신들인 오시리스, 하피몬, 타우렛, 그리고 생명의 신 누아, 토지의 신 겟, 곡물의 신 네프리, 벌판의 신 아누비스, 수학과 농작물의 신인 민이라는 그런 이름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짐승의 형상을 지닌 그런 우상들도 있었는데 황소의 신 아피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본따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죠. 암소의 여신 하토르,
사자의 신 세크에트, 숫양의 신 크눔, 악어의 신 소백, 조류의 신 호루스, 몬트가 있었고, 하늘 신인 누트와 대기의 신인 수,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신들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당시 숭배되고 있었던 매우 영적으로 사악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으뜸은 파라오 자신을 상징하는 바로 태양신 라였습니다. 애굽은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사악한 그런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이 이곳 애굽에서 모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조부모인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사라를 파라오에 뺏길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과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불행한 미래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는 기록을 야곱이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애굽의 땅이 장차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나이가 이미 130세의 고령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긴 여행이 그에게는 상당한 무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나이이기도 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너무 늦은 나이라고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떤 변화를 위한 결단에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모든 것에 안주하게 되고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이지만 이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은 노년의 요셉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고 또다시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야곱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든 모두 뒤로 하고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코 결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점점 더 배양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발목 잡힌 믿음은 그 이상의 괄목할 만한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서 요셉의 애굽행은 쉽지 않았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그래서 그는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 그저 막연하게 머물러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취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정적인 두려움의 시간들을 이미 인생 속에서 지나온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였고 두 번째는 그 형 에서를 2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될 때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미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순간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형을 피해서 고향으로부터 도망칠 때 베들에서 그는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은 사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는 처음 하나님을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가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그런 기억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기억하고 이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학습시키시고 이제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변모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체화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항상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은 예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자신들에게 있을지 모를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섭리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 기근 속에서 건지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이렇게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또다시 애굽이라는 낯선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야곱 앞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에 지금 자신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잠시 브엘세바에서 쉼표를 찍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숱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를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멈추어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결코 진지하게 인생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 결과 항상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한참을 돌아감으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기다리지 못하는 이 성급한 생각과 결론 때문에 보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많은 신자들이 오늘도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던 젊은 시절 속임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십 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취할 때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의 평생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야곱아 야곱아 말씀하셨다. 그때 그가 말하였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를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 위에 그의 손을 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들으시지 않으시는지 의심하게 될 때가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구절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진실된 제사를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한 바로 그 밤에 그에게 이상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가 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속히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는 아이에게 달려오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신속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랜 시간을 끄시지 않고 즉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는 깊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즉시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왜 찾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왜 더 친밀히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복된 관계를, 이 친밀함을 오늘의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자로서 진정으로 무엇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열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할아버지의,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대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찾아오셔서 그대를 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그대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까지 무엇을 믿어왔고 그 하나님을 누구라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를 이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신앙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신 때가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 멈추고 깊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었다면, 언제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확신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적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건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단 한 발짝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한 발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그것은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섭리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언약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언약을 모든 자녀들에게 갱신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달리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셨고 그 다음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나의 인생도, 내 생애도 그 길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하나님이 좀 더 부드럽게 세련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육신이 너무 피곤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제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힘써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막연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경험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확신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성도들, 그들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파되고 택자 구원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자가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으로 향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존재하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그냥 평범한 삶의 터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는,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생업은 그냥 이 땅에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주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구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택자 구원의 완성의 이 위대한 사명과 과업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가장 숭고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과 무관하게 먹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애굽은 그냥 기근을 피하기 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무대 삼아서 거대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구속사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모든 삶의 무대는 택자 구원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무대이고 사명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관심한 채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어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야곱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고 너의 죽음도 함께하고 너의 시신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올라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태어남과 자람과 그의 결혼과 그의 늙어감과 그의 죽음,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불꽃 같으신 눈으로 그 자녀들을 감찰하시고 그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곁길로 행할 때에도 묵묵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함께 하시며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그의 생애를 지켜보았듯이 연약한 자였고 많은 결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디 신뢰했고 언제나 자기 생각과 계획을 더 의존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 가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그를 놓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또다시 그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아버지 되심을 보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 천상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부엘세바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바로가 그를 태우기 위해 보낸 마차에 태웠다.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획득한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물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가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자손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또다시 깊은 사귐을 가졌던 노년의 야곱은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로가 보낸 마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에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채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의 이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를 세워오셨는지를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열심을 다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위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의 모습을 갖게 되기까지 그를 만들어 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노년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애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있다가 돌아올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재산과 가축들과 재물들, 가족들을 다 취해서 애굽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생각이 많았던 야곱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았고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옮겨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내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환경을 지금 송두리째 옮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망설일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위한다면 어딘들 신자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떠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이고 집착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곳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아니란 생각에 붙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모든 것을 맞이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불신앙과 연약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결코 거절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갔다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저물어갈 때, 우리의 남은 시간이 점점 짧아질 때는 하나님 곁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 나라에 입성할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기의 영혼을 위한 지혜로운 길이고 영혼이 잘 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핏줄들,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 손녀들,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 영혼이 살 길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소돔을 떠나고자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탐욕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도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택자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 그의 날이 이 땅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벼랑 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의지하고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당신은 생애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길게 물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잠잠히 기다리십니까? 떠나라는 분명한 응답이 있으면 떠나고, 떠나라는 응답이 없다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애굽뿐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날들이 머지 않았다고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평생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이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거두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감겨주실 것이고 평생을 뛰던 심장의 박동을 이제 멈추어 주실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결코 침울하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기 시작하신 그분이 이제 나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 심장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야 영원한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절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앞으로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이 진리의 뿌리 받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복음이고 우리의 사명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